할렐루야.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2013년에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풍년 7년, 흉년 7년을 잘 대비했던 그런 한 요셉의 지혜로운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최윤식 박사는 이 책에서 2028년을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 풍년을 잘 준비해보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는 이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게 2028년 다가올 그러한 교회의 위기를 한번 잘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한국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또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이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은 후, 성령의 역사를 받은 후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죠. 게을렀던 사람들은 열심히 살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었고, 주인은 노예를 아주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가 하면 신분에 대한 불평등도 너무 심해서 고통과 불평과 그리고 다툼이 난무했었는데, 이렇게 성령님에게 사로잡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우리만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겪을 수 있는 위기, 한국의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2028년을 한번 대비하고 준비해보자. 최윤식 박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나 이 사회에 다가올 이 위기, 또 우리 교회에 다가올 위기,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이 최윤식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요,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재판은 생과 사를 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스데반의 말 한마디에 죽음과 삶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불안한 상황입니다. 가장 두려운 상황이죠. 또한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데반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해 우리들의 상황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언제쯤 이 상황이 진전이 될지 예측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황은 예배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 김옥은 장로님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그죠? 함께 만남을, 그리고 서로 웃고 즐겼고,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는 이 커피숍에서 우리들이 차 한잔을 나누면서 여유를 즐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은 할 수 없는, 이 교회가 있어도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불안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스데반 자신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은 뜨거운데 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55절과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문화를 그리고 공부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특별히 스데반은 신앙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또한 뛰어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조금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시비를 걸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 속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급기야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 그 순간에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정에서는 스데반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그리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갈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는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스데반이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스데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겪어질 때도 있고 겪을 때도 있고 지금 어쩌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실 우리는 어떤 그 상황, 환경이 보이지 하늘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자꾸만 상황만 바라볼 뿐이지 고개가 하늘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스데반이 부럽기만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코로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안감 속에 우리들도 처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과 이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는 자꾸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눈물만 나오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누군가를 자꾸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거는 중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누군가가 잘못된 악한 일들 때문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원망과 누구에게 문제를 돌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욥이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욥은 너무나도 극한 상황 속에서 좌우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참 막막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런데 뜻밖의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나를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번에 필요한 사람은 무선사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무전기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듣고 하는 이런 무선사가 꼭 필요해서 이제 뽑게 됐습니다. 먼저 필답고사를 해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먼저 뽑아 놓았고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을 치르는 자리였습니다. 한 20여 명이 대기실에 와서 그리고 면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면접을 하려고 20여 명이 대기실에 준비하고 있는데 부르지는 않고 계속해서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오는 것입니다. 차분한 음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여 명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조하게 다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는 청년을 보면서 의아하다, 무슨 일일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면접실로 들어갔던 그 젊은 청년이 굉장히 밝은 표정을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해서 기다리면서 책을 읽기도 했고 음악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차분하게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음악 소리 안에 바로 무선 신호, 모리스 보호라고 그러죠. 이 무선 신호가 들려오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시오. 그 신호가 담겨 있기에 나는 얼른 그 소리를 듣고 접견실 안으로, 면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합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선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소리를 듣는 일 아닙니까? 무수한 세상의 소리가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깨어있는 자가 하늘의 복도, 하늘의 이로도, 하늘의 영광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방법이 없어 보입니까?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9절의 말씀을 볼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가장 힘든 순간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모습,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어쩌면 죽음의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정말 외적으로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문학적인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외모가 천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얼굴과 비교가 될 수 없다는 하나의 느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굴의 모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에게는 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모습 앞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빨래를 한들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빨 수 있을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외적인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로 찌들어 있는 그런 얼굴의 모습, 세상의 그 일들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도 반사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몬태나주에 베노크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금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들을 지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금강을 찾아가다가 몇몇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한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도 빼앗기고 음식물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겨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디언들이 한 번만 더 우리들의 영토에 들어오면 당신들 이번엔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노크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우연히 땅에서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이상해서 그 돌을 깨뜨려 보았더니 글쎄 그 돌 안에 금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에게는 힘이 쏟았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그곳에는 엄청난 그런 사금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음식도 없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음식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누구도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비밀을 끝까지 지키자. 우리끼리만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오자. 이러고 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날이 되어서 약속된 장소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약속된 장소에 나가보았더니 글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누가 비밀을 누설한 건가? 누가 이야기를 했어 하고 따져보았더니요, 어느 누구도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서 솟아나는 기쁨, 금광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생기, 희망, 이런 것들을 보고 비밀이 탄로가 된 겁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황금 노다지를 발견한 것보다 못하단 말인가? 지금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을 성경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돌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를 향하여 죽여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했으면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의 천사의 그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전국이 꽁꽁 얼어가는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다 울고불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이 풍기는 이미지가 아닐까? 적어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스데반과 같은 그 아름다운 천사의 이미지,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이미지가 저는 세상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얼굴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얼굴에 그 모습이 적어도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얼굴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최후를 맞는 모습 속에서 우리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면서 돌아가셨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지 않는 한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스데반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원수가 되어 내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조건을 따지지 말고 우리 용서합시다. 그게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의 이 전국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듯이,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듯이, 누구를 향하여 비판하듯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도 적어도 우리는 가슴에 그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의 좀 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이것이 스데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꼭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에서 홀로 나룻배를 타고 명상에 잠기고 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날도 장자는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배 위에 앉아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배가 그의 배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장자는 눈을 감은 채 화가 났지만, 어쩌면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내가 눈을 감고 명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 배에 부딪힌단 말인가?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눈을 뜨자마자 그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치려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바라보았더니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부딪혔던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배였어요. 그저 그냥 강물을 따라 이 배가 쓸려 내려왔고, 그리고 자신의 배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순간 장자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후에 장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화를 낸 것은 그 배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운전을 잘못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려고 했던 것인데, 하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안에 아무도 없고 배는 비어져 있었어. 만약에 그 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면 나는 화내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와서 부딪히며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빈 배라고 생각하자. 빈 배라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빈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도덕을, 윤리를, 이 사람들에게 이성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혀버린, 그리고 빈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 안에 행복이 있고, 용서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도 들려지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닮고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윤식 박사가 말했던 것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저는 제 마음속에 와 닿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말 이 위기를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상황의 반전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최윤식 박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답이 아닐까.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얼굴에도 아름다운 이미지가, 천사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든 원수마저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사로잡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 가정도 살리고 일하는 일도도 살리고 이 나라 이 사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올 위기 앞에, 언제나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이 수없이 많은 난제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이 해답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충만한 삶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